신명기 4장 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표현할 수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자연스러운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연인 때는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게 싫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프로포즈하고 결혼도 하죠. 왜요? 그 정도로 가까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교제하기를 원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교제, 에덴에서의 그 기쁨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죄가 문제죠.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 만들어요. 죄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렸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그 가죽 옷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들, 이러한 갈망, 구약에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죠.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이제 돈을 갈망하나이다.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돈이나 쫓아다니고 쾌락이나 쫓아다니고 즐거움이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뭘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TV를 사모하고 영화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당연한 본성인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지금 얘기했는데 신약의 성도들도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세상으로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두신 영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술로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 없어요. 내일 그것을 또 찾으리라. 물도 마찬가지죠. 그 물을 마셔봐야 또 목마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그 물가에, 우물가에 찾는 것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쁨, 즐거움, 평안, 만족,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삼성그룹 회장 딸 2천억이 있고 이쁘고 돈도 많고 젊은데 다 있는데 왜 자살한 것인가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도 없고 자유로움도 없는 자신의 삶에,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의 문제를 느낍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매달리죠.
나아가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하고 그야말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원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부흥사, 그 부흥 목사가 집회하는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거기 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뭐 하면은 뭔가 뭐 시원한 것 같고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책을 찾습니다. 신앙 서적을 찾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신천지 같은 무료 성경 공부에 잘못 들어가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튼 갈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신앙의 그 갈급함을, 그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갈증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찾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찾는 거죠. 그렇게 찾아야 여러분들처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또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 전에 그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어떤 구원파 이런 데서 만족하고 있어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은, 삭제 첨가되지 않은 말씀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찾았더니 만났던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주께서 또 마태복음 8복으로 말씀하셨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찾는 자들 찾게 해주실 것이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갈망이 이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신앙에 어떤 문제를 느낀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죠.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이죠. 그렇게 입을 벌리고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다 했네요. 시편 119편 151절에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도 보십시오. 이 시편 제작 주의 그 계명들, 그 말씀들을 가까이 했고 그 지켰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계신 걸 눈으로 어떻게 봐요? 하나님 영이신데. 주의 계명이 진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에서도 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같아요. 시편의 어떤 저자들 한때 그랬습니다. 시편 1절에 보니까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안 보여요. 감추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22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오 주여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시편 22편 19절 21절 11절 35편 22절 38편 2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오늘날도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상태에 있죠. 주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데 가까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감추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베일에 쌓인 것 같아요.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시편 30편 7절에서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예,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너무나 괴로워요. 가까이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영적인 침체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은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가까이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해 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정신없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나 여기서 멀리 계신 것 같다고 한다면요. 번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죠. 주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도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제단을 쌓고 막 종교적으로 막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찾고자 하면 감지하려고만 하면 만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자연적인 계시로.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씨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시는지 예,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려주시고 해가 필요할 때는 해가 비춰지고 또 우리가 막 그렇게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때는 흐리게 해주시고 교회 공사할 때는 비가 전혀 안 오게 해주셔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냥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죠. 아, 이거 우연이지 뭐. 믿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죄인이 그래서 누구라도 찾고자 하면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의 그 영 안에 지성소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작게 말해도 부르짖어도 아니 작게 말해도 속으로 말해도 여러분이 묵상기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지옥 보여주면 믿겠다. 하늘나라 나 보여주면 믿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여줬으면 인정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면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임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두려움 같은 거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만족이 넘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사야 50장 8절에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와 함께 서자.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여러분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Come on 그러죠. 까불지 말고 와 들어와 일로 와 Come on. 왜?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가까이 오고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하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와, 이사야 50장 8절.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객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두려워요? 쌀이 떨어졌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막 사업이 부도날 것 같아요? 직장 잘릴 것 같아요? 막 어떤 문제가 있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은 자주 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진리가 뭐냐 이거죠. 뭐죠? 뭔가요? 두려워 떨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 뭐예요? 뭐라고요? 예, 다 맞는데 지금 이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쪼냐고. 왜 무서워하냐고.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설교 제목입니다. 자, 이 사실과 함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신명기 이제 30장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다시 반복해서 신명기죠. 다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봤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까이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두 돌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27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핑계댈 수 없게 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30장에서 다시 한번 못 받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가려져 있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 아니라 다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묵시록입니까? 카톨릭에서 말하고 그러는 것처럼 감춰져 있어요? 이 말씀은 이거는 어렵도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일꾼들이 우리에게서 자꾸만 이 하나의 말씀을 가리고 감추고 멀리 두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원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의 말씀이 가려져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 목사들, 가짜들, 하나의 말씀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최초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필사본이라든지 번역본이라든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러크 목사님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너 최초의 원본 봤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가 최초의 원본을 본 사람인 것 마냥 최초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 번역본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사가 이 신학자가 그 자리에 대체하고 그 원어는 어떻고 이러면서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려고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죠. 그러한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말씀으로 멀리 있는 말씀으로 만들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은 마귀의 종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신학교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고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는 11절에서 말씀은 가려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고 이제 가려지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입에, 내 가까이 마음에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그리 먼 것이 아니며 라는 말씀은 13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선 말씀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으면은 구름이 가려버리고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저 하늘 셋째 하늘에 있으면 못 보잖아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가려져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라고 하는 요구는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코앞에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셋째 하늘에 있대요. 최초의 원본은 이 땅에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세워져 있나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읽었던 성경은요, 성경이에요. 최초의 어머니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니에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었던 성경 이사야 말씀은 절대로 최초의 어머니 아니에요. 필사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이사야 말씀은 최초의 원본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래도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하다. 영감이라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기록을 하셨는데 필사되어지고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성경이 없게 되고 완전한 성경 없게, 그렇게 보존도 못하실 것 같으면 뭐 달라고 영감으로 보존하셨을까요? 영감으로 우리 숨을 불어넣으면서까지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적 보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영감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하셨는데 섭리적 가운데 보존하실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달라고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시편 12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그 말씀들을 간수하실 것이라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최초의 원본만 무어한 말씀이고 현재의 사본이나 번역본은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가려진, 베일에 쌓여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입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는 것이지만,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석을 못해요. 얼마든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정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변명이 못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대요.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왜?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최초의 원본 또는 그 최초의 원본을 필사를 하게 되면은 마치 피카소의 그림을 누군가가 똑같이 그려내면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 짝퉁은 가짜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거는 영감이 떨어지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누룩이 교계에 퍼져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를 않는 것이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이게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번역이 옳지 못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아무나 푸는 게 아니라고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만희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비유풀이나 했었고 지 마음대로 억지로 풀고 그러면서 지가 재림 예수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들이 깨달을 수 없다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세뇌시켜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우면 하나님도 가까운데,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놈들이, 이 가짜 목사들이, 이만희 같은 이런 작자들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라는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누가 지옥을 봤다는데 나도 한번 지옥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 보고 오면 좋겠다. 누가 갔다 왔다는 그 간증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 집회 다니는 거예요. 지옥을 봤네, 천국을 봤네, 그런 사람들 다 다니면서 그런 거라도 들으면 자기가 믿음이 좀 좋아질 줄 알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멀리 돼버린 거예요. 어떤 자들에 의해서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목사들에 의해서 다 너무 멀리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니까 그 멀리 계신 하늘에 있는 누가 나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나요? 하늘에 근데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줬는데 다른 데서 자꾸만 뭘 찾아다니려고 해요. 막 무슨 집회 같은 데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짜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쇼는 다 가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자,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볼 말씀은 그리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멀리 있지도 않고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3절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먼저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까이 했고 돌판에 기록했고 또 돌들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요. 언약궤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했고 그들을 인도했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 그 필사본, 고대 필사본, 아주 오래된 최초의 원본은 아니지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만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성경이 있어요. 바다 건너에 있어요. 대형 박물관, 레닌그라드 박물관, 파리 박물관, 거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가면은 파피루스로 아주 어떤 건 한 장만 있고 어떤 건 한 조각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 쪼가리만 있어도 그 박물관은 대단한 박물관이 돼요. 그 박물관이 다른 박물관보다 뭐가 나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 쪼가리만 있어도 그 박물관은 대단히 유명한 박물관이 된다는 것이죠. 웃기죠? 근데 우리 손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어요. 쪼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단 말이죠. 우린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있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 있지 않습니다. 대형 박물관, 레닌그라드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고대 필사본, 그 쪼가리를 찾기 위해서 토구를 찾고 동굴을 뒤지고 다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거를 갖다 놓으면 그 박물관은 대단한 박물관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고 있은 바로 우리가 사실상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믿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모아놨다고 해서.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 건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14절에서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코앞에, 한 50cm 앞에, 40cm 앞에 있네요. 이어지는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입에 있어야지, 또 마음에 있어야지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을 매일 읽을 수가 있죠. 예, 매일같이 읽음으로써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있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우리 입의 말에는 어떤 언어로 돼 있죠? 우리 입에는 다른 언어의 말이 있지 않냐고? 우리의 언어인 한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글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 말씀이고 최종 권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딴지를 겁니다. 야지를 하면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한글로 된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은 그건 짝퉁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참 하나님 말씀이라고 최종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동수가 그렇죠. 그가 번역한 흠정역, 그건 자기가 번역을 했어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어도 그건 개역 성경보다 조금 더 나은 성경일 뿐 최종권위는 못 된다고 말하는, 뭐 달라고 성경을 번역했나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영킹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고 한글로 제 아무리 번역해도 그것은 신뢰할 만한 번역본들 중에서 하나, 그 개역 성경보다 조금 나은 성경, 절대로 개역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라고, 사탄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이브가 마귀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짓을 했나? 첫 번째 죄가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첨가했죠. 예, 마음대로 삭제했죠. 혹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켰죠. 그 짓을 했잖아요. 누구하고 교제하면서? 마귀하고 하면서. 개역성경이 왜 그렇게 삭제되고 첨가되고 없음이 되고 13구절이나 없고 왜 그러게 돼요? 그냥 된 거예요? 아니죠. 마귀하고 교제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도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시죠? 예, 일반 장로 교단에게 이단 판정 받지 않으려고,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박쥐 같은 인간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또 얼마나 그렇게 청산유저같이 잘하는지.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은 막 그렇게 말 잘하려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하지 않는데 말을 너무나 잘해요. 그야말로 학자예요, 학자. 인하대학 교수. 투잡 뛰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 인하대 교수라고. 그래서 하나의 전도의 기회가 되고. 거리 설교 안 합니다. 우리처럼 복음 안 전해요. 우리 자매님들처럼 개인 구량 안 합니다. 뭐들 하고 있어요? 교회만 데려오면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들 웃기는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또 최종권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언어, 텍스투스, 리셉투스, 헬라어 표준 원문이 그 TR이 최종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TR주의자들이라고 말하죠. 그건요, 자기 입에는 무슨 영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언어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죠?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그림의 떡을 좋아해요. 남의 떡을 좋아해요. 남의 떡이에요.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입에는 한글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어가 최고래요. 영어권에서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남의 떡을 탐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죠? 외국어가 방언인 거 아시잖아요. 방언은 뭐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굳이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필요할 때는 쓰기도 하지만 굳이 영어를 막 쓰면은 그것은 제가 저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언은 그래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어를 가지고 막 샬라샬라하고,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암흑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이 성당에서 뭐 했죠?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회중이 못 알아먹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완전 까막눈이 되게 만들고 완전히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뭐 경건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먹어요. 뭘 아멘을 할 수 있어야죠. 다 귀머거리 만들고 봉사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루터가 한 게 뭐예요? 읽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일반 소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루터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온 거란 말이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영어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에 말이 한국어임에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 쌓는 사람들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한글로 된 어떤 번역본이 나온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잘 번역해도 그것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은요, 신뢰할 부분이 못 되는 부분도 많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또 표준킹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번역이 또 계속해서 바뀌면서 또 이거 하면서, 그러나 영어가 더 좋은데 영어를 직역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맞는 것일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 있게 저 바다 건너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들,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것이 자기 한글로 된 거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아주 가려져 버리고 멀리 있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최종원 거기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을 주실까요?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 성경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사오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로 범죄치 아니하게 죄짓지 않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야 되겠죠. 정동수가 번역한 흠정역에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간직해야 될 그 말씀을요, 감춰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감춰져서도 안 되고 멀리서도 가려져도 안 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 성경은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숨겼다. 숨겨지면 안 되는데 개역성경에 또 신비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감추면 안 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지면 안 돼요. 숨겨지면 안 됩니다. 숨겼다고 번역했네요. 자, 우리는 학자들이 최초의 원본만을 주장하듯이, 또 TR 주자들이 영어권에서 헬라어 원어만 주장하듯이, 또 이 한국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종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들이 자기들의 입에 마음에 있지 않는 그 영어 성경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에 던져버리고 저 바다 건너로 던져버려서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은 막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동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많이 하죠. 말씀보존 학회 측 사람들은 과격하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럭크먼 주석서를 읽지 말래요.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 보니까 왜 읽지 말래요? 거기 순 욕밖에 없대요. 그래서 욕만 배운대요. 럭크 목사님 아주 과격하다고. 무서운 거예요. 럭크만 주석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 다 뺏길까 봐. 욕 있어요? 여러분들 주석서를 보셨어요? 욕 있어요? 근데 그게 허투루 하는 비난이 책망하는 거죠? 예. 럭크 목사님 자신의 개인에 대해서 인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짓지 못하는 개가 아니라 물어뜯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만군의 주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는 가서 싸웠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하고 막 우리 내 손에서 이 검을 내려놓게 만드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정동수도 아주 말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네. 아유 인하대학 교수래. 아유 인격적으로 훌륭해. 거기에 점수 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판단하시는 게 아닌 분이잖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해석하고 해설을 갖다가 본문에 넣어놓는 그런 표준역은요, 그냥 표절역이고 쓰레기역이라 이렇게 간주하실 수 있으면 그건 바른 분별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입으로 읽을 수 있고, 입으로 읽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있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음에 있는 말씀은요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성경이 저기 영어 성경이 최고예요? 그럼 우리도 행하지 못하죠.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행하지 못하죠. 우리 입에 말이 없죠.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으려면요 그 말씀이 내 모국어로 기록된 한글로 된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어야 되고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이겨오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글 킹잼 성경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주님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이유, 절대로 말씀이 가려져 있거나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늘 바다 건너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에 불순종했는 줄 아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탐내고 그러다가 배교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 있게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신 그 말씀을 무시했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그 수차례 많은 경고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14절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분명한 사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죠. 시간 내서 읽어야 됩니다. 뭘 그렇게 자꾸만 쳐다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교제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뭘 쳐다보느라고, 뭘 보면서 깔깔거리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죠? 하나님 두려움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 근데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 변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 가려져 있지도 않고 멀리지도 않고 깨닫지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는데 너무 멀리 계시다고 여겨지십니까?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이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과 말씀은 그냥 같은 동격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